오늘 말씀은 예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김경수 목사와 캠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막 전도하는 중에 이 빌라를 가가 호호 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배를 누르고 거기서 이제 문을 놓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한 문을 놓고 했더니 거기서 음성이 초등학생 음성인데 그 초등학생이 그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근처에서 온 목사님인데 혹시 너 예수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경수 목사가 그 문을 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문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인터폰으로 그냥 복음을 쭉 설명한 겁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 이 학생이 복음을 다 듣고 그랬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너 예수님을 이 복음인 예수님을 진짜 네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쁜지요. 우리에게 또 이런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매일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강단에서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과연 복음이 맞는가? 정말로 지금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기도 수첩을 보는 가운데 그렇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시간이 내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우리 이 현장 속에 내가 가는 그 전도 현장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냐? 저에게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의 권세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알면 그 다음에 예수의 권세가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여기 예수님의 권세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한다. 물론 작은 잘못이면 또 실수 이런 건 용서하기 쉽지만 큰 잘못은 사실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잘했던 잘못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원죄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오냐.
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오,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자,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 이 귀신이 쫓겨나는 권세.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 속에서만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참 재밌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제가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된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귀신이 나타났다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내가 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피식 웃더래요. 피식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멱살을 뿌리잡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다. 그래서 참 괜찮다 싶었어요. 괜찮다. 그 벌써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다고 또 예수 이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건 어마어마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듣고 그 꿈에 나타났는데, 그것도 내가 꿈이라는 것은 내가 무의식 상태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 이름 불러야지가 아니라 꿈속에 있는 그 무의식 상태 속에서 내가 예수 이름 불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참 대단하다, 훌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이름 진짜 부르면은 예수 이름 진짜 부르면 흑암 세력은 틈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면은 더 좋다고 얘기했죠. 참 즐거운 예배입니다. 참 즐거운 예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 왜? 흑암이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건질 수 있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이 우리 인생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는데 뒤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뒤에 유혹하고 다 뒤에서 배후 조종자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이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시골에 어떤 사장이 멋진 외제차, 벤츠차를 탁 끌고 딱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웬 닭 한 마리가 쉥 하고 막 달려가더래요. 자기 차보다 더 빠르게. 아니 저게 무슨 웬 닭이 저렇게 나보다 더 빠르냐. 그래가지고 이 벤츠차 탄 주인공이, 이 사장이 더 빨리 막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닭을 앞질러 갔어요. 그런데 앞질러 가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또 닭이 그 차를 앞질러서 확 달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달린 거예요. 막 달리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 닭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마을 들어가지고 막 수소문을 했어요. 저 빠른 닭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저 집이래. 그래서 저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아니 이게 닭을 나한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 좀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줄게. 내가 이 닭 한 마리에 10만 원 줄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50만 원 줄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이 닭.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도대체. 왜 닭을 안 파냐. 닭 우리 한 마리에 100만 원씩이나 준다는데 왜 안 파냐.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럴게요? 잡혀야 팔지요. 닭이 잡혀야 팔지. 안 잡히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붙잡혀야 우리가 싸우지.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우리 축복을 주신 거죠. 자, 보세요. 이번에 이 정치 사건도 보세요. 최순실이 그 대통령을 뒤에 배후에서 딱 조절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 아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이 죄와 지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디를 권세가 있다고요? 땅의 권세도 갖고 있는 거죠. 자,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고 땅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권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시작이요 조건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돼야지 이 모든 축복을 받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조건의 완성입니다. 다른 조건 가지고는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조건이 최고의 조건이고 그 조건이 완성되어질 때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틀린 겁니다. 자, 뭐냐?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구원받으면 완전히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단의 곳에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왜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죠. 자, 그렇다 그러면 성령이 머무는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냐? 성전이 된 거죠. 자, 이게 하늘의 어마어마한 주신 신분의 권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할 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또 무슨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잠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생각나고 또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 이 말은 뭡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재미를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자꾸 그 악의 구렁텅이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해도 재밌죠. 즐겁죠. 또 게임을 해도 재밌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즐겁게 술자석에서 떠들고 해도 재밌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이성 친구가 없다가 이성을 만나가지고 이성 친구 같이 연애도 하면 좋지요. 그 순간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행복은 뭐냐?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받아요? 응답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이게 있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우리를 섬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게 사단이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무너집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또 이미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준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준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하늘의 배경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어디를 가냐? 진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뭐야?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전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죠, 그게.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우리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함께 전도하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제가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어서.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고,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는 당연한 의무이자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자, 땅의 권세는 뭡니까? 자, 땅의 권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죽어버린 영을 살리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석에 완전히 빠졌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사람들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뭘 하냐면 거의 다 육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죠.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전국의 맛집 어디 가면은 뭐가 맛있더라, 어디 가면 뭐가 맛있더라, 그 맛집 찾아다니고 아니면 또 여행 다니고 좋죠. 뭐 돈 벌어서 맨날 그 돈 쓰러 다니는 재미 좋죠. 그리고 집도 사고 차도 또 새 걸로 바꾸고 더 큰 차로 바꾸고 좋습니다. 근데 뭐냐, 다 육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육신을 위한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 공허한 부분, 이 뭔가 그 허탈하고 허무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자꾸 합니다. 그 공허함을 술로 자꾸 채우려고 할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흑암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다 그랬죠. 이 영적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뭐냐? 땅의 권세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는 뭡니까? 나 중심이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고 남은 관심이 없어요. 너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기아 난민으로 죽어가든지 말든지 또 우리 집 주위에 누가 돈이 없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즐거우면 즐겁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네. 지금 권력자들이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다 자기 배 채우기 바쁘죠. 네. 내 배부르면은 내가 등 따시면 서민들이야 일반 우리나라 국가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 채우기 바쁘죠. 자, 나 중심. 그러면서 쾌락 중심. 쾌락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네.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부도덕해졌냐면 거의 이성 친구 결혼해도 이성 친구 없으면 바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큰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권세 그런 위치에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하늘의 이 축복을 모르니까 성공해놓고 어디로 가냐? 이 쾌락 속으로 빠지는 거 있죠. 성공해놓고 다시 쾌락 쪽으로 빠지고 성공해놓고 다시 나 중심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뉴스 나왔지만 무슨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한 집에 한 아파트에 모여서 같이 마약하고 같이 막 거기서 막 완전히 막 그 집단 성관계를 맺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쾌락 중심으로, 성공해놓고 나 중심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 귀신인데 거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거. 무속, 점술, 우상. 자,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또 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무조건 뭐 사람 형상이다 싶으면 무조건 거기다 빌고 사람 형상 아니다 싶으면 돌을 갖다가 사람 형상을 새겨서 거기다 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뭔가에 우리가 중독이 됐다. 뭐 알코올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아니면 음란 중독이든 중독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내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게 나의 신이 된 거죠. 지금 문화 자체가 완전히 귀신 문화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 문화잖아요. 문화 속에 뉴 에이지 문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많이 침투해 있는데, 그 유명한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 중에 조지 윈스턴이란 유명한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조지 윈스턴. 저도 옛날에 이 복음을 모르고 뉴 에이지 이런 걸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저도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음악을 굉장히 자주 듣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것을 알고 안 들었는데 뉴 에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20세기 19세기에 러시아 출신 그 스트로바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 이 무당 이 샤머니즘 그 샤머니스트가 그 자기의 관련된 동료들 7명을 데리고 함께 그 마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자. 그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자체가 귀신 충만, 마귀 충만으로 시작한 거죠. 그게 각 문화로 그러니까 이제 막 음악으로 영화로 막 들어간 거죠. 이제 음악도 뉴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한 여고생이 이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음악을 이게 밤마다 들은 거예요. 처음에 이 뉴에이지 음악 들으면 되게 달콤하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꼭 크로스오버 같은 그러니까 클래식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대중 아주 막 이렇게 팝송이라든지 대중 가요 같지도 않고 뭔가 좀 그러면서 우아하면서도 뭔가 세련된 뭔가 그런 이제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정통 클래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 되게 이게 편안합니다. 들으면. 그러니까 이 여고생도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뭐 입시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녁에 그걸 들으면서 잠자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고생이. 계속 듣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서 이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혀를 가위로 잘랐어요. 이 여고생이. 자기 혀를 가위로.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귀신에게 잡혀버렸으면 자기 혀를 갖다 가위로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끔찍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듣기 좋고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좋은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귀신 문화, 무분별하게 우상 문화를 갖다가 그냥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쪽으로 무속 점술 우상 쪽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데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또 환청이 들리고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귀신이 보이고 하는 영적인 문제, 거기다가 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완전히 여기서 해방시키는 또 해방받는 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에 큰 짐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불치병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가정 문제로 시달리는데,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데 또 지옥 가지 않더라도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배경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조상의 또 우리 부모에게 전달되어진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나에게 또 전달되고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되는 3, 4대까지 계속 전달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 땅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 갖다가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부터 사단 마귀부터 결박한 후에야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 자녀의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이 어둠의 모든黑暗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죠. 이 신사동 지역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흑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역의 강한 자. 그리고 또 가정과 가문의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죠. 가정과 가문의 강한 자. 그래서 저는 막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양 가문에, 우리 가문, 또 우리 아내의 가문, 그 양 가문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흑암 세력, 종교의 흑암과 이단의 흑암이, 또 불신의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 기도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자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강한 흑암 중에 누가 가장 강한 흑암이냐? 내가 바로 가장 강한 흑암입니다. 가장 강한 흑암이 뭐냐? 내 자신이 가장 강한 흑암이라니까요.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치유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이제는 뭘 놓고 기도하냐면 교회 살리는 한 팀, 그리고 또 현장 살리는 팀, 그리고 기능 살리는 팀,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런 팀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살릴 제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능 살리는 그 한 팀, 내 기능이 정말로 유일생의 축복 받으시도록, 나의 기능이 유일생의 응답을 받으시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유일생 응답 받지 못하면 기능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으시도록 우리가 정말 한 주간 기도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 기도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잡혀있는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